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6월 13일 청년소망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도 외에는 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본문이 14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이었습니다. 소제목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구절만 오늘 읽었는데요. 본문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아들 이야기만 들어도 참 심각해 보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으면 간헐적이라는 얘기죠. 거품을 물고 이렇게 경련하면서 땅에다 머리를 쳐박는다. 그리고 몸이 아주 파리해지는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흡사 간질병 같은 그러한 발작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본문은 귀신이 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무엇을 할 수 없겠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에 대한 그런 고생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동네 분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한번 얘기를 권유를 하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여기까지 옮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기도를 가셨다가 늦게 아마 도착했던지 아마도 그 다음 날 도착했던지 아마 그렇게 해서 제자들만 그 자리에 있었는가 봅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집에 돌아가기에는 거리가 어떻고 그래서 기다렸었는지 그 제자들을 아마 붙들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었던지 아마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아이 좀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데요. 멀쩡하지만 이렇게 쓰러져 자빠져서 발작을 해가지고 땅에다 쳐박고 거품을 물고 그럽니다. 흡사 쥐약을 먹은 것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도와주거나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산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와서 이 아이를 보고 또 아버지를 물으니까 그러한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얼핏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얘기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약간 폄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혹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쳐보시려면 고쳐보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루 자리를 비웠다고 제자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고쳐주지도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게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혼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
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후대 우리 같은 이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비는 바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과 확신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 속에 담긴 그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셨어요. 말씀하십니다.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혼을 내니까 그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나서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어요. 저 애가 죽은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어쩌면 좋냐? 그런데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그 아이의 눈빛을 봐서 어디로 귀신 수인 자가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아이와 그 부모는 돌아갔겠죠. 그리고 저녁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팬데믹이라서 우리가 모이기는 이렇게 힘들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가 느껴질 때, 또 환경적인 어떤 부조리로 인해서 고생하게 될 때, 또 스스로 어떤 죄책감의 무게에 쌓일 때, 인생의 불안감이나 그 고질적인 어쩔 수 없는 자신의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능히 고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어떤 특정 사람이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본문은 그 의인의 예로서 엘리야를 들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냐, 또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 돼. 그렇죠. 17절에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성령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 역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루스드라의 사도 바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그 둘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는 사람인을 구해서 일으켜 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를 받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렇게 또 칭하면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이들을 말리면서 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안전뱅이를 일으킨 적이 있죠. 자신의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존경함으로써 베드로는 또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 한번 고넬료의 초대로 집에 갔을 때에 자신에게 절을 함으로써 예를 갖추려고 하는 그에게 나도 사람이다. 내가 온 것은 그냥 보내서 온 것이지 내가 너를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가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그러한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늑대 우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도 열어야 되고 때로는 실타래처럼 꼬인 그런 어떤 얽힌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 늘 어떤 물리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그리고 죄의 문제까지 다 한꺼번에 다루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맞춰져 이렇게 풀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병이 이야기가 있는데 병이 의사가 진료하는 항목인 것이 바로 육체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적인 질병에 관해서 치료하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성경 속에서의 그 병 이야기는 육체적인 질병만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의 질병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또 정신적인 것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 그런 것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알지도 뉘우치지도 않았다면 돌이키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영적인 죄까지 고질병까지 다 묶어서 그걸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이 분명 우리가 볼 때는 간절로 추정되는 이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신 예를 볼 수 있는데 성서는 그렇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얼핏 들으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으니까 약을 먹고 누워 잠자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죄를 지었으니까 공동체에 나와서 confess, 고백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어로 보게 되면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서로 또 공동체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가 죄를 짓게 되면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고백하는 것을 더 아주 쉽고 간단한 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속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했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상당히 무리한 태도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도하면 되지만 사람들이 낀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서는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중보 기도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의 기도의 정석은 서로 둘러앉아서 같이 죄를 고백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정석으로 보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육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정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죄의 문제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다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신과 상담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 스스로 혼자 기도해야 되니까요? 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병이라고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어떤 각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 구하지 말고 바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데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도 종종 한적한 곳에 또 새벽에 산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도 습관대로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따라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기도가 부족했음을 여기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로잡히시기 전날 밤이 늦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잡혀가셨죠. 우리도 간절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갤럽에 의하면 이번 종교조사에서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로 나왔습니다. 무종교가 60%로 나왔습니다. 이는 1984년 처음 시작한 조사에서 불교가 19%, 개신교 17%에서 역전해서 제1종교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또 무종교 비율이 약 4%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할이 커진 것이고 또 우리 탈종교 현상을 막아야 되는 이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 말에 군성교 연합회가 40주년이 돼서 진증 세례식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때 최대로 8,50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기록원의 최대의 진증 세례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인원들이 이 자대로 올 때 세례를 받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대를 받고 자대에서 신앙을 잃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군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군인교회에서는 그들을 잘 관리해서 사회에서 등록하는 교인으로, 지역교회에 나오는 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경제공황을 당하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또 세계 제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또 극복하게 된 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그가 1944년에 전 국민을 상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중보 기도 요청을 해서 D-Day 날을 정해놓고 그 D-Day가 됐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 이 나라의 자랑인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길은 길고도 어렵습니다. 적은 강합니다. 우리 미국민들이 기도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국적인 기도를 받고서 그 모든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제1종교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국가의 명운을 놓고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있는 국민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붙드셔서 이 나라를 통일되게 하시는데 부디 피 흘림 없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얀마도 비민주적인 독재자의 그 독복고에 의해서 군대의 압제 속에서 고생하고 있고 또 대만도 공산주의 국가의 그런 위협 속에서 지금 국가가 침탈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확신을 갖고 간절함 가지고 매달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중보기도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은교회 사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이 주여 오늘 이와 같이 열심히 앞으로 기도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청년소망 교우들을 위해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